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긴 자입니다. 즉 모든 걸 이겨낸 승리자, 위너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죽음 사망을 이기셨고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시 말해서 합쳐진 지체, 한 몸입니다. 따라서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서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과 저 역시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떤 싸움에서 진 사람을 패자, 영어로 루저라고 하죠? 우리는 루저가 아니라 위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이 이긴 사람이다. 분명한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루저처럼, 패배자처럼 쭈구리로 살다 보니까 기운이 쏙쏙 빠지는 현실의 삶을 당할 뿐입니다. 힘내고 삽시다. 맨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옮겼습니다.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고 또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거기 여러분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는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2절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하니까 두 가지로 보이죠? 사랑하는 것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하고. 근데 거기는 그 말이 아니라 명령들을 지키는 게 바로 무엇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퀄입니다. 그래서 오해할까봐 3절에 설명을 해줬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절에서 고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영어의 그 카마나 앤드는 동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정확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4절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되면 세상을 이긴대요. 5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들이라 불리시는, 썬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선이라 불리는, 아들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인 순간 모든 걸 이긴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5절도 한국말에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마치 종속 개념처럼 느껴지죠? 영어로 보면 사이에 있는 전사 오비 동격이에요. 고로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선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해 없습니다. 거기 제가 참고 1이라 해놓고 금방 표현한 것 중에서 본 싸움에 진 사람을 뭐라겠어요? 패자라고 하잖아. 영어로 루저라고 해요. 루저. 바깥 세상에서 젊은이들 자주 쓰는 말이에요. 루저. 반면에 반대말로 이긴 자를 승자, 승리자. 흔히 쓰는 영어로 위너. 그리고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로 뭔가를 이기다라는 동사 overcome에다 R자 붙여서 overcomer. 또는 막 승리할 때 여러분들 victory, V-I-C-T-O-R-A 그러죠? 그렇게 한 사람 빅터. 그게 승자, 승리자예요. 그 밑에 제가 영어로 그 동사로 overcome. 이게 한국말로 옮기면 이긴다, 승리한다, 정복한다, 제압한다, 패배시킨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돼요. 그리고 옆에 화살표 보세요. He that overcomes. 우리가 he가 나오면 꼭 어떤 한 사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말하는 그런 단어로도 he는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overcome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overcomer. 이긴 사람, 이긴 자죠. 아까 제가 다른 영어로 victor나 winner, 또 정복자, conqueror 이런 식으로. 다 무엇의 반대말? 루저의 반대말. 그래서 제가 혹시 영어 음으로 쓰면 알아먹으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특히 5절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사람, 승리자, 루저가 아닌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물으면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누가 이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이라 불리시는,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미 그 순간 모든 걸 이긴 사람이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를 같은 것을 다양한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인 거예요.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또 달리 표현해 볼까요? 바로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출생기록부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소유하고 있는 승리자예요. 루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 하나님이심을 안 받아들이는 유대교인들, 무슬림들,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몰몬교인들 다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기지 못해요. 세상에 대한 위너라 불릴 수 없어요. 마리아를 또는 자기들이 몇몇 정해놓고 세인트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 세상 이기지 못해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혼의 구원 받는데 뭔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듯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수련이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도 믿음이면 충분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쩐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는 자가 바로 소위 말한 이기는 자, 이긴 자니까, 위너니까. 그래서 방금 봤던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하는 바가 몇 번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아들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는 자는 이길 수 없다. 이긴 자 이퀄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뭔가 행실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업적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잘 곁이고 번뎌서 뭐 죽도록 충성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위너란 신분을. 이미 위너이신, 오버카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역시 뭐라고요? 이미 이긴 자예요. 여기서 여러분, 위너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이긴 사람이라 불리기 위한 조건. 여러 번 말하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 여러 표현 하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란 옷을 입으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출생 말고 또 한 번의 출생, 재출생, 재창조, 그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돼. 이기는 자가 되려면 다시 창조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재창조돼야 된다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재창조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재창조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신 결과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라 순간이잖아요. 믿은 순간 다시 태어나잖아요. 믿은 순간 재창조되잖아요. 믿은 순간 그 사람은 이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가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째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출생기록부인 생명책에 그 순간 기록되는 거예요. 세상을 앞으로 이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로 이 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내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분을 막 유명한 대언자 중에 한 명이라든가 어떤 기독교 창시자라거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거나 뭐 천사장 미가엘이라거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자,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진하게 해놓은 부분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라고 정의했나요?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new creature래요. 그럼 이미 그 전에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거, 그게 old creature겠죠. 말씀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 뭐 다시 제자 써서 재창조된 거예요. 사람들은 막 재창조라고 말씀은 벌벌 떠는 놈들이 있는데 재창조가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도 거기 비교 역본처럼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역본에서는 창조물을 뭐라고도 해요? 만들었다 해서 피조물 그러죠. 창조자, 창조물, 이게 좋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재창조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전에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한국 사람이건 저 중국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다 뭐래요? 재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4장 7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물려받게 돼 있어요. 물려받는 걸 상속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순간 바로 신부는 상속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베드로전서 5장 3절처럼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당부를 하잖아요. 항상 살 때 하나님의 상속 백성, 즉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본보이는 삶을 살으라고. 그걸 양떼라고도 표현했죠. 그리고 아까 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미 뭐요? 이긴 사람이라고. 오버카머라고. 위너라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상속 받는 거라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 이미 이긴 사람, 오버카머가 상속을 받는 거다라고 돼 있잖아요. 왜? 우리가 상속자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일명 크리스천을 일컬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출생기록부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방금처럼 모든 걸 이겨낸 사람 해서 이긴 사람, 이기는 자, 승리자, 승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금방 봤던 구절에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한 2000년 차이 나잖아요. 그 베드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었겠죠.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이긴 사람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좀 더 나가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두 번째로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제 몸 변화시켜서 저 하늘로 데려간 뒤에, 우리 없어진 뒤에 이 땅에 남을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 그 사람들도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도. 고로 여러분, 성경에서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 이런 표현이나 이기는 사람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지금의 우리가 그 사람 범주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들려 올라간 뒤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사람들인지, 이걸 잘 판별해야 혼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자꾸 그런 사람에 관련된 내용을 막 끌어다가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해. 그게 이단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참고 2에 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거기 이기는 자 나옵니까? 그 오버캄 한 사람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뭘 준다고 해요? 여러분들 저 이집트 탈출시켰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였던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긴 사람이에요. 오버카머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만나 주십니까? 그럽니까? 아, 여기에 만나는 또 영적이고 나발이고 하지 말고 그대로 보세요. 이기는 자한테는 뭘 준다고요? 만나를 주신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봐서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는 우리가 포함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구나,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미래 이야기도 다 끌어다가 짓거래. 자, 참고 3 밑에 계시록 2장 26, 27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 이 말도 한번 나눠보세요. 이기는 사람. 이기고 아니라 이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 나옵니까? 거기도 그런 사람한테는 민족들을 다스릴 파워를 준다라고 돼 있어. 거기 한 가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기 이기는 사람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거기 영어로 he라고 됐어도 한 명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이긴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를 영어로 말하면 he that overcome us요. 여럿 중에 한 명이요. 그리고 he가 나오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단수 hin지, 그냥 특정 한 사람을 가리키는 hin지를 구별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기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다수다. 2000여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 가고 난 뒤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구분들을 잘 하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 몸 바꿔주러 데려가신 뒤에 7년 있다가 다시 함께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세 번째로 오실 때. 각자한테 이제 다스릴 파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왕이다니까. 큰 왕인지 작은 왕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신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혹시 철장이란 말이 나옵니까? 철장이 뭐래요? 거기 제가 참고 3에다가 쇠철에다가 지팡이 장자요. 풀어봐봐. 쇠로 된 막대기요. 쇠로 된 지팡이가 뭐라고요? 철장. 그래. 한자어 쓰기 좋아하신 분들이 막대기나 지팡이가 아로디 로드고 라드고 쇠가 아이언이요. 근데 이상하게요. 보세요. 여러분, 철장 통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영병 통치 않고 강하게 통치하는 거. 엄하고 강하게 통치하는 게 뭐라고요? 철장 통치예요. 뭐 하나 물어보십시다. 철장 통치하는 존재가 누구요?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철장 통치하는 존재면 누구만 생각해? 예수님만 생각해. 그런데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요. 다 철장 통치할 존재들이요. 그리고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사람은, 오버컴 하는 사람은 다 통치자 되게 해준다. 강하고 엄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준다라고 돼 있어. 그게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이러고 나와. 그럼 거기서 이기는 자는 한 명이다, 여럿이다? 여럿이죠? 그럼 거기 비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5절. 여러분 보세요. 그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 끝에 이제 예수님 세 번째로 오셔가지고 싹 제압해버려. 그 장면이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 민족들을 어쩌신다고? 다스리신다고. 그 구절에서는 철장 통치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셔. 그러나 그 앞에 구절 계시록 2장에서는 철장 통치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기는 자, 이 말이라거나 철장 통치 이 말 나오면 누구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교리적으로 계시록 12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12장을 공부하시면 거기에도 막 철장 통치하는 존재가 나와. 어떤 여자가 아이를 하나 낳는다고 나와. 그때 여자는 문맥 보면 이스라엘을 말해. 또 그때 이스라엘이란 여자가 낳는 아이 할 때 아이는 그냥 대표 단수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거요. 그 자들이 철장 통치한다고 나와. 앞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앞으로. 뭐 그때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요. 미래 이야기니까. 여기서 철장 통치란 말 나오면 누구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 예수님만 가리킨 게 아니다. 이 말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제 말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긴 사람이라는 거,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생명책이란 말이 나와. 여러 책이 언급돼. 그 중에 생명책 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이게 뭐라고요? 생명책이에요. 이게 누구나 다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그 책에 있다가 구원받으면 못 받으면 빼불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뭐처럼 출생기록부처럼 태어나면 그것도 재창조 다시 태어나면 기록되는 그런 책이 뭐라고요? 생명책 이 말이에요. 구약 가보면 막 모세가 주의 책에서 막 이런 말 나와. 그때는 이스라엘 국적부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국적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책이고, 생명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기록해둔 책이고 이름. 그 참고사에 제가 생명책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책이란 말은 여러분들 보면 신약에서만 나와. 구약은 안 나오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계시록에서 많이 나와. 근데 아까 계시록의 내용은 상당 내용이 어쩐다겠어. 우리 가고난 뒤에 이루어질 내용들이 많다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치를 막 함부로 끌어다가 적용해서는 안 돼. 잘 봐야 돼. 특히 여러분들 거기 계시록 3장 5절 한번 봐보세요. 3장 5절. 이기는 자, 그 사람은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이긴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셔. 생명책 안에 기록된 이름을 지울 수 있단 말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절대 지우지 않겠다 이 말씀이요. 한국말로 막 오해하지 말고 한 번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보장해준다 이 말씀이라니까. 이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들이대면서 뭐라고 협박들을 해요. 너그 신앙생활하다가 죄 지으면, 세상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지면 생명책에서 이름 싹 지워버려. 다시 지옥 보내버려. 이런 걸로 둔갑하면 안 돼.
이건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강력한 구원에 대한 보증 말씀이지. 그리고 이런 내용 봐도 여기에 이긴 사람한테는 아마 나는 포함 안 될 것도 같다. 이렇게 감을 잡아야 돼. 아, 우리가 이긴 순간 뭐 줍디요? 하얀 드레스 줍디까? 흰 와이셔츠 줍디까? 그런 거 아니잖아. 뭐 그대로 그냥 이건 앞으로 우리 가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하고 관련된가 보다 이렇게 아시라고 말이요. 막 무리하게 갖다 쓰지 말고 뭔 숫자만 나오면 그놈하고 풀라고 했었고 그러지 말고 제발. 자, 이제 거기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쭉 옮겨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그 1절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쓴 편지 중에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또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1절 끝에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고 2절에 가니까 어떤 두 자매의 이름이 나오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그 두 자매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막 품어야 된다고 나오고 또 3절 끝에 보니까 그 두 자매를 도와줘라고 나오고 3절 끝에 그 두 자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그 말은 그 두 자매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받았다?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당부를 하네요. 여러분 거기서 한번 잘 보세요. 1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 쓰면서 그 편지 받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매우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로 봐서 진한 사랑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진한 사랑 표현이죠. 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 성도들, 형제 자매들한테 자매들이 여러분한테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도리예요. 도리. 이런 걸로 봐서. 그리고 나서 쭉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 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굳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헷가닥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단단히 내리라는 소리예요. 가르침 받은 대로 넘치도록 감사드리란 말이에요. 이 말이. 굳게 서라 이 말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감당해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들이 그게 참고 5 말씀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굳게 서라.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게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처럼 말씀인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감사드리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처럼 믿음 안에 굳게 서라요. 고난을 견뎌내라요. 근데 아까 빌립보서 보니까 2절은 뭐라겠어요? 뭐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한 주문을 하고 있어. 아마 내용으로 보니까 이 두 자매가 교회에서
서로 뜻이 안 맞아가고 막 다퉜던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이 두 자매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 이런 점으로 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 서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 같은 걸 말하고 분쟁이 없게 해야 돼. 한 마음이 되어야 돼. 그리고 쭉 보면 그 여자들 도와라고 나오죠. 이런 점으로 봐서 우리는 서로 어찌해야 돼? 도와줘야 돼. 앞에서 끌고 가는 목사도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 서로 도와줘야 돼. 이 내용으로 봐서 두 자매는 서로 생각이 달랐지만 바울이랑 다 그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에요. 비록 다투고 분쟁이 있지만, 세상적이지만 아까 그 두 자매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 몹쓸 짓 많이 할 수 있어. 그걸 당연시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누가 몹쓸 짓 하니까 저놈은 절대 구원 못 받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쭉 끝에 4절 가서 항상 기뻐하란 말씀 반복해서 성경은 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감사드리면서 거기 쭉 금방 관련 구절을 로마서 12장 16절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 뒤에 보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고. 서로 겸손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도 끝에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서로 결합이 돼 있어야 된다고. 누가? 우리들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도 2절에서 한마음 한생각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4절 보니까 서로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이 당신 따랐던 제자들 이렇게 제자들한테 두고 그 말씀 주신 거예요. 70명한테. 끝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 하늘에 기록됐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인 순간 바로 이때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겠죠.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시편 32편 11절처럼 모든 일에 어쩌고 감사하고 항상 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기쁨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변의 자식? 친구, 형제들?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 개, 강아지? 우리는 뭘 기뻐하고 누구를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는 거요. 항상 그러라는 거요. 이 말씀들이. 보시면 알겠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겉으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도 구원받은 사람이요. 사람들 눈에 행실이 별로 바르지 못하더라도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룩해 보이지 않아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역겹고 더럽게 보여도 이미 씻음받은 깨끗한 정결한 자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듯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루저의 삶을,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그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고 해요. 오버카머라고 해요. 위너라고 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자기 행위, 성품, 인격, 삶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인 것이고, 씻음 받아서 정결해진 자고, 거룩해진 자고, 선해진 자고, 이미 이긴 자로 확증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긴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죠. 보니까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듯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승리자인 거예요. 위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얼마든지 위너니까 위너처럼 살 수 있다. 루저가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잖아요.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받았어? 승리를 선물로 받아서 승리를 누리고 있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루저가 아니라 위너다, 이긴 사람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다른 표현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뭘 주신다고? 승리를 주신다고. 승리가 선물이란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선물로 받은 승리를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쭈그리지 말고 기펴고 살아야 돼. 그런 힘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겨내고 마귀를 이겨내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한테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 하니까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승리가 선물이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는 가끔씩이 아니야. 항상 승리하게 해주셔. 고린도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 가끔씩 승리하게 해주십니까?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 항상. 왜 여러분과 제가 오버카머라고요? 이미 이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까, 이긴 자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둘째 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평안해지는 거 아니요. 세상적인 고난들이 있어. 그러겠지만 기운 내라고 하잖아요. 끝에 이미 예수님 당신이 뭘 이겼다고? 세상을 이겼다고. 거기 영어로 완료 시제예요. I have overcome. 이미 이겼다요. 그걸로 봐서 예수님 이퀄 오버카머요. 위너요. 루저가 아니요. 그럼 바로 이분하고 한 몸인 한 지체인 여러분과 저도 뭐라고요? 위너요. 루저가 아니요.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소속이요. 거기서 그들은 마귀들이요. 즉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짓 교사들, 막 거짓 교리 가르치는 그런 나쁜 놈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놈들을 다 우리가 어쨌다고? 이겼다고. 이미 그런 자들에 대한,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승자가 우리요. 혹시나 그런 못된 헛가르침이 나오면 우리는 저항해 줘야 돼.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과 제가 이긴 사람이니까. 앞으로 한 주간도 로마서 12장 21절처럼 어쩌지 말고, 거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 주잖아요. 거기 오버컴을 이기다 그랬는데, 나쁜 것들한테 제압당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가지고 그 못된 것들을 제압합시다, 이 소리야 지금. 왜? 이미 이긴 사람이니까. 어깨 쭉 펴고 살자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뭐라고요? 루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위너입니다. 오버카머입니다.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기는 자, 이긴 자 이런 표현 나오면 시대 구분 잘 하세요. 또 철장 통치 이 말 나오니까 또 딱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군데 가서 그냥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